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받들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제 성경은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제 송민호 목사님 나오셔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설제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주실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송민호 목사님 통해서 우리 각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실 말씀 기대하면서 또 사모하는 심령으로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오후에 달라스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에서부터 목사님의 아주 지극한 환대를 받고 왔고요. 어제 저녁에는 또 장로님들 얼마나 많이 먹게 하시는지 엄청 먹고 호텔에 가서 1시간 죽으라고 뛰고 예, 그 피트니스 룸에서 뛰고 이제 꿀맛 잠을 잤고요. 예, 오늘은 또 낮에 아침에 우리 또 지역의 목사님들하고 또 귀한 교제를 했고 점심 때는 연합교회 목사님들하고 사역자들하고 너무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떠나도 한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과의 교제, 성도님들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좀 꼭 같이 나누고 싶고요. 예, 그래서 저를 또 초대해 주신 이완 목사님과 또 교회 당회 장로님들께 감사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으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혹시 저를 또 잘 모르실 수도 있으셔서 저는 토론토 영락교회를 지금 담임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말로 20년을 사역을 마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예, 그 전에는 토론토교회에서 12년 동안 영어 목회 EM 패스터로 있었고요. 예, 그리고 4년을 이제 필리핀에 가서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저를 파송한 목사님께서 갑자기 51세에 소천을 받으시는 바람에 교회에서 다시 돌아오라고 해서 돌아와서 사역을 한 게 이제 20년이 됐고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부족하지만 또 성도님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제가 많은 고민을 했던 것이 이민교회의 정체성, 이민교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왜 이렇게 어려운 곳에 이민을 오게 하셔서 여기서 또 뿌리를 내리고 우리 자손을 자녀들과 또 그 자손 대대로 이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러면 이민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제가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부분들을 함께 성도님들과 풀어나가면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성도님 각자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새로운 꿈을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달라스 연합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성도님들의 삶과 또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이고요. 내일 새벽에는 이제 순종이라는 건데 결국은 믿음과 순종은 다 같은 이제 의미가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믿음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뒷부분에 가서는 제가 또 저의 간증을 또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뭘까요? 믿음의 반대말. 믿음의 반대말 그럼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불신, 믿지 않는 것,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는 믿을 수가 없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 불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믿음이 자꾸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믿었을 때 그 열렬한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별로 그냥 시들었습니다. 자, 그럴 때 왕성한 믿음의 반대는 뭐가 될까요? 왕성한 믿음의 반대는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10초 드릴 테니까 한번 나눠보십시오. 왕성한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네. 뜨거운 믿음의 반대는 뭘까요? 네. 한번 나눠보십시오. 네. 네. 뜨거운 믿음의 반대는 뭐 뜨거운 믿음의 반대는 식은 믿음이겠죠. 네. 그런데 그 식은 믿음이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는 포인트입니다. 뜨겁고 왕성한 믿음의 반대는요, 기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믿음, 즉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올 때나 갈 때나 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이제 살아가는 것이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일주일 지나면서도 나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왕성한 믿음의 반대는 기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믿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기한 믿음이고요. 하나님은 더 이상 나를 통해서 뭐 하실 일이 없다. 내가 뭐 20대 청년도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는가. 이렇게 포기한 믿음, 그런 건데요. 오늘 이제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주시는 말씀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럼 그 믿음을 어떻게 풀었냐면, 믿음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풀었어요. 하나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과, 두 번째는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그 개념을 한번 이렇게 묶어 보시면요, 결국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은 기대하고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라.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새로운 일을 펼쳐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달라스 연합교회가 1968년 66년 8월 15일 8월 15일은 외웠는데요. 66이었는지 68이었는지는 좀 덜 외웠습니다. 그래서 1966년 8월 15일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2024년 왔습니다.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위대한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작이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카고에 그 유명한 그 무디 선생을 여러분 뭐 수도 없이 들어보셨을 텐데 1871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던 거 아시죠? 온 시가지가 그냥 갑자기 불바다가 된 그런 어마어마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10월 8일 주일 오후 한 8시부터 불이 나기 시작을 해서 화요일에 가서야 불이 꺼졌습니다. 300명 이상이 불에 타 죽었고요. 수많은 건물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는 다 나무로 지은 건물이어서 다 타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드와이트 무디가 본인이 시무하던 교회가 1,500석이 들어가는 일리노이 스트리트 처치라는 1864년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그냥 한순간에 불로 탁 타서 전소되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아주 그 시니컬하다고 해야 될까요? 좀 냉소적으로 신문 기자가 무디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이 화마가 좀 길을 비켜서 딴 데로 가게 하시지? 왜 이 멀쩡한 교회를 다 태우게 하셨냐고. 그랬을 때 무디가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좀 더 큰 교회를 위해서, 큰 건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나는 하나님께서 이번 일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새롭게 교회가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 5년 후에 지은 교회는 시카고 애비뉴 처치라는 교회인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기록이 맞는지를. 그래서 어쨌든 적혀 있는 대로만 읽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불탄 교회는 1,500석이었는데 이 새로 지은 교회는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습니다. 5년 만에. 그리고 이제 그 후에 또 그 더 멋있게 벽돌로 붉은 벽돌로 지은 그 교회가 오늘날 존재하는 1925년에 완공한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는 무디 기념교회, 무디 메모리얼 철치입니다. 한번 여러분 그 시카고에 가실 기회가 되시면은 꼭 다운타운에 무디 철치를 한번 가서 그 안에를 보시면요 정말 대단해요. 그리고 무디 성경 학교를 한번 또 돌아보시고요. 아래층에는 무디가 사용했던 유품도 전시를 해놓고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150년 전 사람인데 우리는 무디에게요 많은 빚을 졌습니다. 우리 민족은. 왜냐하면 무디가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일으켰고 그의 믿음은 정말 기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일을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는데 무디가 뭐 이룬 일은 하나 둘이 아닙니다. 우리 찬송가를 봐도요. 찬송가에 이제 보시면 작사 작곡이 주로 1870년, 1880년이 됐다고 하면요. 대부분 무디 부흥 때에 지어진 노래들입니다. 저를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 이 노래도 무디 부흥 때 은혜 받은 사람이 작사 작곡하고 해서 막 그 북미 전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불려졌던 노래들입니다. 그런 노래들이 수두룩해요. 그때 이제 무디는 제가 이제 무디 이야기를 좀 하게 됐는데요. 다 아시는 얘기는 아니죠? 혹시 아셨으면 그래도 또 여러분의 망각은 저의 특권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무디가 아주 어렸을 때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굉장히 어렵게 남의 그 땅을 임대받아서 살았는데 그 땅 주인이 그렇게 괴롭혔답니다. 그래서 막 그 추운 겨울에도 막 와가지고 세를 내라고 하고 뭐하고 쫓겨날 판이고 그 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장작 패놓은 거를 다 가져가 버리고 이렇게 너무 어려운 그 상황을 겪은 거예요. 근데 이제 무디가 그의 꿈은 돈을 많이 버는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는 것이었고 결국 그 꿈을 이루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흥사로 부르셔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는 부흥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에 poetic justice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무디의 가정에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그 땅 주인이 갑자기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임대 받아서 자기가 자랐던 그 땅을 for sale로 내놓게 돼요. 그랬을 때 무디가 그 같이 일하던 분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면서 내가 이 땅을 좀 꼭 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살려고 합니까? 복수를 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나는 이 땅을 꼭 구입을 해서 그래서 나처럼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사람들에게 무료로 학교를 보낼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 매사추세츠의 노스필드의 헐먼산이라고 마운트 헐먼 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남자들을 위한 학교가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여자들을 위한 학교를 이제 지어줍니다. 무디가 그렇게 해서 이 학교가 잘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1886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북미 전역에서 학생 운동이 일어났는데 YMCA 요즘은 YMCA 그러면 저는 그냥 수영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YMCA는 이름 그대로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위해서 뭔가 공헌을 하고 싶은 그런 젊은 대학생들이 모이고 복음을 전하고 세계 복음화를 하기 위한 젊은이들이 모여서 정말 아주 건전한 신앙 단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YMCA 캠퍼스의 챕터에 그 학생 대표들을 모아가지고 이 마운트 헐먼 고등학교 기숙사를 빌리고 학교를 빌려가지고 여름에 2달 이상을 이제 리트리트를 해요. 수양회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 대표들이 쫙 모였잖아요. 2달 동안 막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를 받는데 그 보니까 그 중에는 자기 부모님이 선교사인 경우도 있고 선교지에서 태어난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럼 선교 이야기를 좀 해봐라 하면서 여기서 또 막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대학생들이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을 하고
선교 운동을 할 때 뒤에서 도와주기로 헌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교회 그 역사에 보면 학생 자원 운동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Student Volunteer Mission이라는 그런 이제 무브먼트가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선교사에 수백 명, 수천 명이 선교사가 되겠다고 해서요. 수십 년 동안 선교 운동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바로 그것의 수혜자가 우리 조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윌리엄 베어드라는 숭실대학교를 시작한 평양에서 베어드 선교사라든지 또 평양실학교를 시작한 마포 사멸이라든지 오늘날의 장신대와 총신대 전신이죠. 라든지 아니면 연동교회를 시작한 그 토론토 출신 제임스 게일이라든지 또 세브란스 병원을 크게 제중원을 광해원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크게 만든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학생 자원 운동하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었던 라버트 하디 선교사 역시 다 이런 학생 자원 운동 무디가 학생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 가지고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선교사로 가게 되고 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로 가게 된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무디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는데 무디가 다른 사람과 뭐가 달랐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심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무디는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와 소통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하나님을 자꾸 덜 믿게 되고 교회의 시스템을 믿고 교회의 지금까지 교회가 걸어온 어떤 그런 방법을 믿고 우리가 해왔던 것을 믿고 그렇게 교회의 어떤 행정을 믿게 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런 건 우리가 안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믿고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판단을 일단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우리 공동체 안에 무슨 일을 행하실까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듯이 새로운 일이 시작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그런 기대를 갖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요. 믿음의 반대는 기대를 더 이상 하지 않는 게 반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기대하자.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짧게 선교사로 이제 갔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선교사로 12년 동안 EM 패스터를 하다가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EM 그 청년들이 악수를 하면서 이제 잘 가라고 하는데 조금 믿음이 약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저보고 딱 악수를 하더니 good luck 그러더라고요. good luck 그러는데 기분이 굉장히 제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커렉트를 해주고 싶었고 커렉트를 실제로 해줬습니다. Wait a minute. What do you mean good luck? 좀 설명을 해보라 그랬어요. You mean you wish 뭐 태평양 공항을 이렇게 태평양 바다를 지나가고 할 때 내가 탄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good luck이라는 말이냐? 뭐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지 않기를 good luck이라는 말이냐? 도대체 What do you mean by good luck? 제가 막 프레스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빨개져요. 홍당무처럼 빨개지더니 그냥 good luck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good luck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sovereignty,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관하신다는 것을 안 믿는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어떤 럭이 있고 없고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내가 순종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차이지.
왜 굿럭이라는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그 굿바이를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말하라고. God bless you. May God be with you. 이렇게 말하면 어디가 덧나냐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덧나냐라는 말을 영어로 못해서 그냥 지나갔어요.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지나갔는데 제 뜻은 그랬어요. 아니 왜 표현을 그렇게 하면서 살아? 생각해 보니까 이 친구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굿럭이라고. 여러분 굿럭이란 말 제발 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굿럭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라든지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블레싱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굿럭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경험을 믿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인맥, 뭐 나의 재산, 나의 능력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주의 일을 하는데. 주의 일을 하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순수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프레센스를 내가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도 믿으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개입하신다는 것도 믿습니다. 내 삶 속에 인터빈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인터빈.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지금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절 따라 하실까요? 믿음이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것이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개입. 네.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을 수 있죠. 믿을 수 있죠. 네. 저는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건 제 아내한테 얘기 안 한 건데 또 이것도 나중에 이거 유튜브에 올라가면 아내가 보겠는데 뭐 봐도 상관없어요 이제 뭐. 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어떤 자매에게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한동안 간 적이 있었어요.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시선이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예수를 처음 믿고 굉장히 열심히 믿을 때였는데 참 이렇게 나가면 예수를 잘 못 믿을 것 같더라고요. 이쪽으로 이제 또 좀 삶의 어떤 프라이어리티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다가 또 이제 연애하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이제 멘토링 해줬던 저는 이제 대학생 선교회 CCC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간사님을 찾아갔어요. 간사님, 제가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마음속으로 좋아하고 그 사람은 모르는데 마음속으로 좋아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예수 믿은 지 한 달, 두 달밖에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연애를 해도 되는 건지 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자고, 밥을 저녁을 먹고 나서 기도하자고 하더니 이분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요. 하나님, 이제 영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저 카나디안 간사님이었는데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민호에게 지금 꼭 맞는 배우자를 반드시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이 지구상 어디엔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고 믿습니다. 민호가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수님을 믿게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근데 옆에서 전 듣고 있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있는데 어디선가 지금 걸어 다니고 있다고? 이 사람은 아니고 딴 사람인데 걸어 다니고 있다고? 라고 이분이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야, 정신 차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 올바로 이게 안 되면 지금 그 걸어 다니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못 찾겠다. 그럼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제 아내가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요. 지금 한 번도 아직 제 아내한테 이 말을 한 적이 없는데 지금도 그때 걸어 다니고 있었지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됐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는 것이고, 그는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고요. 믿음의 반대는 기대가 없는 게 믿음. 그게 문제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불신이 문제지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뭐냐면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 이런 거예요. No, 그게 아니고 끝까지 내가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임재를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개입하고 계시고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일어나요. 그래서 한번 우리는 믿음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본보기가 되는데, 정말 아브라함이 믿고 그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모리아 땅에 갔잖아요. 가고 그 아들을 데리고 갔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가져왔고 다 왔는데 이 번제물 이 희생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해놓고는 아들 목을 이제 칼로 팍 치려고 했을 때 그때 잠깐 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목에 걸려 있는 양이 희생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 대신 죽이면서 피를 흘리며 죽일 때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여호와 뭐죠? 여호와 이래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고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믿음과 불신 그런 구도가 아니라고 지금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면서 이런 이 믿음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여실히 여기저기서 나타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예수 처음 믿었을 때부터 어떻게 그 선교사님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아내하고 신혼여행을 갈 때 윌리엄 캐리 400페이지 되는 책을 가지고 와서 그걸 다 띄고 왔어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제 아내가 컴플레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완전히 선교사의 전기에 완전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들의 전기를 여러 분들의 걸 읽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감동적으로 읽었던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입니다. 혹시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책을 혹시 못 읽으셨다면 그분의 전기를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자, 허드슨 테일러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분은 중국 선교를 위해서 어머니가 임신도 하기 전에 그 부부가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중국 선교에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셔서 허슨 테일러가 21살 되는 그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중국에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거두절미를 하기 때문에 그 허드슨 테일러도 많이 반항을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도 승복을 하고 이제 받아들이고 선교사로 21살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기 전에 철저하게 선교사 준비를 하기 위해서 딱딱한 좋은 침대 다 버리고 딱딱한 침대에서 어렵게 자는 법부터 배우기 시작을 하고
중국에 가서 또 의술을 배워서 이런 것도 배우고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해서 21살에 갔습니다. 상해 근처에 있는 데를 이제 처음 들어갔는데 6년 동안 정말 열심히 선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청나라는 아편 전쟁, 영국과 아편 전쟁에서 져서 항구를 개항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굉장히 청나라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아편이 들어와서 젊은이들이 아편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5개 항구를 개항했는데 그 보호 지역에서만 선교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보호 지역을 떠나면 신변을 개런티해 줄 수가 없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21살 허슨 테일러가 중국 선교를 해서 하기 위해서 가서 보니까 다 그 보호 지역에서만 선교사님들이 그냥 거기서 꼭 영국에서 생활하는 거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보호 지역을 넘어서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중국인들이 어떻게 해코지를 할지 모르는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쓰라린 고독이 기다리고 있고, 그 다음에 풍토병, 온갖 질병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다들 내륙으로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중국 선교 왔다고 해놓고는 그 보호 지역 안에서만 있는 겁니다. 6년을 그렇게 있으면서 너무 이분이 이제 젊은 청년이 상심을 하고 그랬는데 건강을 너무 잃어버렸어요. 의사가 당신 영국으로 돌아가서 몸을 다시 치료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영원히 못 올 수 있을 거다 해가지고 이제 6년 후에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가 완전히 낙심해서 거의 패배자의 심정으로 돌아가죠. 건강을 잃었죠. 동료 선교사들의 그 소극적인 모습에서 어마어마한 실망을 하고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영국에서 그가 보낸 next 6 years, 그 다음 6년은 그 허슨 테일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됐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교를 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드린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가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서 3가지 일에 집중을 하게 돼요. 사실은 몸을 무리를 하지 않고 이제 휴양을 해야 되는데 이왕 뭐 장기적으로 언제까지 더 영국에 있어야 될지 모르지만 있는 동안에 그동안 이분이 이제 중국의 닝보 상해 지역에 이제 거기 다이렉트가 닝보였는데 닝보 언어로 된 성경을 다시 쭉 점검을 하면서 성경 마진에다가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자기가 막 적으면서 언젠가 돌아가면 이제 다시 성경을 가르치겠다고. 그랬는데 이 작업을 말입니다. 막 하루에 10시간, 14시간씩을 막 하니까 이분이 완전히 그냥 말씀에 어마어마한 말씀의 달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6년을 보내게 했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사역을 하던 그 상해 지역만을 놓고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중국 지도 전체를 놓고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전체를 놓고 매일 중보하면서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 이제 성들이 나눠져 있는 데를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짝짝을 지어서 다 여기 선교사를 보내게 해달라고 내륙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1865년 런던에서 남쪽으로 브라이튼이라는 해변 휴양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휴양을 하면서 침례교회 한 1000명 이상 들어가는 아주 멋있는 교회에서 예배를 딱 드리고 파이프 올겐에 스테인 글라스에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해변가를 걷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 나는 지금 예배를 너무 멋있게 드렸는데 중국에서는 특히 내륙 지방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2억 200 밀리언 2억 명의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다가 해변가에서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24명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2명씩 짝을 지어서 다 각 성으로 내가 보내겠습니다. 24명을 보내주시오. 그리고 그 다음 날 그는 은행에 가서 중국 내륙 선교회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는 선교 단체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를 엽니다. 그랬을 때 그에게 제일 먼저 헌금을 해준, 이 소식을 듣고 헌금을 해준 사람이 누구였냐면 영국 브리스톨에서 믿음으로 수백 명의 고아를
오직 기도로 먹여 살린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제1호로 그 은행 계좌에다가 돈을 보내주면서 헌금을 해요. 거의 아버지 뻘 되는 나이 차이였는데 소신껏 해라. 청년, 네가 이 길 정말 잘 가는 길이다 하면서 걱정하지 말고 해라. 근데 이게 이제 왜 어려웠냐면요. 그 당시에 선교 체제가 그렇습니다. 그 중국에 선교를 하는데 모든 서포트는 영국에서 런던에서 이제 회의하는 사람들이 서포트를 하는 거예요. 해서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내가 좀 내륙으로 들어가도 될까요 말까요 허락을 받으려면 편지를 써야 돼요. 그러면 배를 타고 그 편지가 4개월이 걸려서 영국에 갔다가 4개월 후에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럼 8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딨냐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선교지에서 내려야지 이거를 저 멀리 떨어진 사람이 한 번도 안 와본 사람들이 무슨 뭘 안다고 하느냐. 그거 먼 데서는 가지 말라는 거고 내륙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안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이렇게 답답한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허슨 테일러가 내린 결정이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새로운 선교단체 차이나 인랜드 미션은 철저하게 필드에서 결정을 내린다. 근데 문제는 결정은 좋은데 서포트할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반대 그 결정 내리는 거를 동의하지 않으면 런던에 있는 교회들이 서포트를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기도한다. 기도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보내신 것이 맞다면 필요한 사람도 채워주실 것이고 필요한 선교 재정도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가 이제 만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God's work done in God's way will never lack God's supply. 완전히 믿음으로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1865년 어느 날 은행 계좌를 열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24명이 채워지고 24명을 서포트하겠다는 사람들도 다 채워지게 되면서 이제 그가 그래서 우리에게 남긴 유산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륙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믿음으로 선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속사정을 아뢰가지고 그 시시콜콜 나에게 뭐가 필요하니까 나에게 얼마를 대주고 이런 얘기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한 예로 이제 허슨 테일러하고 무디가 이제 같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디 선생이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할 때 허슨 테일러를 알게 되고 허슨 테일러를 이제 시카고로 초청을 했어요. 중국 선교를 좀 여기서 쭉 한번 소개해 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허슨 테일러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 집회하는 동안에 헌금 바스켓을 돌리지 마십시오. 왜요? 나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코너로 몰고 가서 그거를 이렇게 헌금을 거두는 걸 난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헌금 순서를 갖지 말 것.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무디 선생이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막 허슨 테일러가 중국에 대한 막 뜨거운 선교 이야기를 하니까 이분도 갑자기 뜨거워져 가지고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생키 보고 노래 한번 하라고 그러고 헌금을 쫙 돌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허슨 테일러가 그 자리에서 딱 일어나 가지고 조금 분노한 모습으로 왜 약속을 어깁니까? 다 취소하십시오. 헌금 안 걷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이제 회중에 앉아 있었던 한 비즈니스맨이 헌금을 거둔다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제발 좀 작은 화폐 지폐가 잡혔으면 좋겠다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조금 부담이 안 되는 지폐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스켓에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돌리다가 안 돌린다고 하니까 싱거워가지고 그래도 오늘 돈 굳었다 하고 다시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 와서 두고두고 성령께서 그 마음을 찌르시더라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헌금을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 거냐? 너는 헌금을 안 하는 게 승리한다고 생각하면 헌금을 왜 하냐 너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회개를 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거에 뭐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나중에 허슨 테일러에게 그 헌금을 보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허슨 테일러는 그런 것을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24명의 선교사와 각 성으로 갈 선교사와 그 사람들을 다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채워져서 그 다음에 1866년에 드디어 중국으로 떠나게 돼서 첫 이제 팀이 떠납니다. 그리고 그 후로 허슨 테일러가 이제 죽기 전까지 한때는요 중국 내륙의 전역에 1,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CIM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지금 감동을 잘 못 받으셔요. 왜냐면 이게 잘 이 느낌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나갔는데 1,000명이 나간다고요? 그리고 1,000명에 대해서 뭐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 선교사님들을 펀드레이징을 뒤에서 도와준 것도 아닌데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그냥 다 그 사람들을 서포트했다고요? 이거는 전설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허슨 테일러가 두 가지를 남겼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의 믿음에는 첫째, 보호 지역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랜드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풍토병이 기다리고 있고 온갖 강도가 기다리고 있고 온갖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중국 복음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속속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900년에 의화단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영어로 The Boxer Rising이라고 하는데, 이 청나라가 완전히 기울어서 이렇게 내려갈 때 그 서구 강국들이 와가지고 그걸 다 나라를 거의 아편 이런 걸 다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외국인을 다 쳐서 죽이는 게 그 당시에 그 의화단 사건입니다. 그랬을 때 제일 많이 죽은 선교단체가 허슨 테일러가 세운 중국 내륙 선교회예요. 왜냐하면 제일 내륙까지 들어간 선교사는 그 선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습니다. 선교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뭐 공간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도 다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 이런 데서 나중에 청나라에게 어마어마한 손해보상을 요구하고 파괴된 건물도 다 보상하라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는데 허슨 테일러는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 많은 기물이나 그 재산이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적으로 우리는 용서한다. 그리고 청나라에게 아무 보상도 요구하지 않는다 한 거예요. 결국 이런 그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그 중국의 이제 지하 교회 운동이 굉장히 세거든요. 미국의 크리스찬의 숫자보다 중국의 크리스찬의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상을 못 하시겠죠. 그런데 정말 목숨 걸고 믿는 중국 그 지하교회 성도들이 많거든요. 그 많은 이유가 저는 허슨 테일러가 그 당시에 그 내륙으로 그 막 구석구석까지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개척한 것과 상당히 저는 관계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때 씨앗을 많이 뿌려놓은 겁니다. 허슨 테일러는 그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선교적인 유산을 남겼는데, 하나는 내륙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내륙이라는 인랜드라는 이름을 가진 선교단체들이 막 우죽순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인랜드 미션, 수단 인테리어 미션, 이런 식으로 인테리어, 인랜드. 근데 이 사람들은요 들어가면 1년 2년 안에 다 죽었어요. 풍토병으로. 그 백인이 알 수 없는 병으로 죽는 겁니다. 백인이 인디안들에게 와서 인디안을 죽였듯이 말입니다. 알면서도 가서 죽는 거예요. 1년 2년 후에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을 시작한 사람이 허슨 테일러고요. 또 허슨 테일러는 내륙 선교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믿음 선교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이 중단되지 않으므로 구차하게 사람들에게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라는 겁니다. 와, 저는 제가 이제 그 허슨 테일러의 전기를 막 읽고요, 막 가슴이 엄청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중국 그 모태통 문화혁명 때 다 추방당해서 이제 중국을 제외한 다른 아시아로 선교사들이 다 흩어질 때 이름이 바뀌어서 Overseas Missionary Fellowship (OMF라고) 이름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OMF의 선교 단체에 제가 허입 절차를 거쳐서 이제 선교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거기 이제 심사관이 저한테 질문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님은 아시나요? 그래서 뭐요? 그랬더니 우리는 믿음 선교를 하는 단체입니다. 저는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죠. 뭐 다 선교가 믿음을 하지 그럼 뭐로 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괜찮죠? 그랬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선교 단체에 허입이 되고 난 다음에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잖아요. 아 이거 얼마인가 알아봤더니 천문학적인 또 액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토론생활학교에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봤던 그 연봉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비싸냐고 그랬더니 뭐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이제 의료보험도 들어줘야 되고 뭐 카나다에 있는 홈 오피스에도 얼마를 보내야 되고 필리핀에 있는 오피스에도 얼마를 보내야 되고 싱가포르에 있는 국제본부에도 얼마를 보내. 아니 왜 보내요? 그냥 나한테 다 주지. 아니래요. 그 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얼마를 받는데요? 그랬더니 당신은 필리핀에 가서 그 나라의 중학교 교사의 수준에 살 수 있도록 집을 렌트해주고 식대를 줄 겁니다. 식대를 줘요. 식대를 받았어요. 매일 얼마씩을.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천문학적인 그 액수를 펀드레이징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저하고 제 아내하고 딸 셋인데 그 믿음 선교의 펀드레이징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이번에 필리핀으로 가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가면은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이에요. 네. 저의 그 예금 구자 번호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많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가서 이제 한 달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드는데 좀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선교라는 거예요. 나중엔 막 통탄할 노릇이에요. 내가 왜 여길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 생고생을 하게 됐나. 한 번은 제가 이제 토론토에 살면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 왔다 갔다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시카고 오헤어 에어포트에 이제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요. 저 이제 저를 파송한 담임 목사님한테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목사님 제가 너무 지금 그 선교로 나가라고 하시는 그 콜이 너무 강해가지고 제가 지금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매우 난색을 보이시면서 아니 송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지금 우리 교회 사정을 잘 아는데 올해는 어렵고 내년에 가세요. 아니 송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다 의논해가지고 키르기스탄에 2가정을 파송하지 않았냐고 올해 1999년에 2가정을 파송했거든요. 선교금 다 썼는데 나하고 같이 동역을 한 12년 동안 동역한 부목사가 또 나가겠다고 하면 우리가 안 도와줄 수가 있느냐고. 근데 아니 왜 굳이 올해 나가냐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나가라고. 근데 저는 근데요 목사님 저는 지금 너무 지금 나가라고 그래서 내일이라도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어. 예산을 다 썼잖아. 이제 약간 반말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일체 저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저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목사님에게 누가 안 되고 교회에 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알아서 하라고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말은 큰 소리를 쳐놓고 이제 제가 교회 이제 언제든지 펀드레이징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사임을 할 생각을 딱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났어요. 제가 오헤어 공항에 앉아 있는데 토론토 가는 비행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한 10분, 15분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뭐 앉은 건지 누운 건지 어쨌든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간절한 기도가 어떤 건지 아세요? 간절한 기도. 기도를 하는데 간이 저려오는 게 간절한 기도더라고요. 막 여기가 아프기 시작할 정도로 막 간절하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믿음 선교를 한다는 단체를 모르고 들어갔는데요. 사람들한테는 내가 어디로 얼마가 필요하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네요. 근데 지금 이 천문학적인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데 시작도 못했고 몇 달이 지났습니다. 큰 소리 쳐서 떠난다고 해놓고는 지금 단 1달러도 지금 약정액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엘리야가 사환을 여러 번 나가서
구름이 꼈는지 비가 올 건지 알아보라고 했던 거 드디어 와가지고 구름 조각이 보인다고 했는데 그 구름 조각 10분의 1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로 갔는데 얼마 후에 제 한 살 위에 연년생 형이 오타와에 살아요. 엔지니어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야, 내가 말이야 너한테 굿뉴스가 있다. 그래요, 형이. 그러면서 뭔데 그랬더니 아니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오늘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몰랐대요. 뭐 답답했겠죠. 저도 답답한데. 그런데 막 성령께서 나에게 막 어떤 마음을 주시는데 네 동생을 서포터하라고 막 나한테 막 이렇게 프레셔를 주시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랬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쟤는요 문제가 심각한 애입니다. 쟤는요 제가 이렇게 서포트를 뭐 한 달에 100불을 해서 이게 될 애가 아닙니다. 하나님, 쟤는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는데 계속 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 그 마음이 뭐였냐면 그래도 넌 네 동생 서포트한다고 나한테 서약하라는 거예요. 기도 끝나기 전에. 와, 이거 뭐 계속 이래가지고 기도를 이제 못 끝내는 거예요. 막 그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결국 믿음으로 제가 제 동생을 서포트하겠습니다라고 하고 기도를 끝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온 편지를 뜯어보는데 다니는 회사에서 편지가 온 거예요. 올해 인플로이 상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뭐 무슨 모범상인지 뭔지 어쨌든 해가지고 그 상이 뭐였냐면 그 회사에 주식을 주는데 그래, 야 민호야, 내가 말이야 주식을 엄청 받았어 지금. 근데 그 주식을 오늘 시장에 갖다 팔면은 내가 너를 앞으로 한 달에 500불씩 8년 동안을 서포트할 수 있는 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소신껏 해, 걱정하지 말고 내가 500불씩 팍팍 넣어준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형한테 형, 사람이 이렇게 힘들 때는 그렇게 농담을 그렇게 쉽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진짜래요. 진짜냐 그랬더니 진짜래. 제가 그때 야 이게 구름 조각의 10분의 1이 이런 건가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조금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처음 이민 왔을 때 토론토로 오지 않고 밴쿠버로 왔어요. 우리 부모님이. 밴쿠버에 왔을 때 작은 교회, 개척교회가 생겼는데 아예 그 목사님하고 그 권사님이 공항에 나와서 우리를 아예 그냥 납치를 하시는 그런 수준이에요. 납치를 해가더라고요. 교인을 삼으려고. 근데 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우리 가족하고 친해졌어요. 나중에. 저는 토론토에 있고 그 권사님은 밴쿠버에 살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송 목사님, 그러고 전화가 왔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뭐 저기 소문에 뭐 필리핀에 간다고요. 예, 가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거 때려쳐 그러시더라고요. 예? 뭘 때려쳐? 선교사가 뭘 때려쳐 그거. 저한테 반말을 해도 되는 분이니까 때려치래. 왜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밴쿠버에 2세들이 교회를 다 떠났는데 송 목사 어디 와서 2세 교회를 개척하면 내가 뒤에서 밀어줄게요. 와서 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권사님 정말 도와주신다는 건 고마운데 제가 이미 하나님과 다 이건 기도했고 이건 빼고 받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안 되겠네요. 안 된다고. 그러면 말이야 내가 그분이 이제 남편이 의사였고 돈이 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말이야 내가 한 달에 500불씩 앞으로 2년을 내가 도와줄게 그러시더라고요. 이 형이 500불, 이분이 500불. 벌써 1000불이 이게 막 야 이거 뭐 이렇게 되는 건가. 근데 전화가 아직 안 끝났는데 약간 좀 깨름칙해요. 아니 뭐 서포트를 하면 계속 하지 뭐 2년만 한다는 건 또 뭘까. 근데 그걸 어떻게 또 먼저 물어봐요. 근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송 목사 내가 마음 같아서는 계속 도와주고 싶은데 얼마 전에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내 몸에 암이 다 퍼졌대. 그러니까 내가 2년은 내가 살 테니까 어떻게든지 잘 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십시일반으로 저는 입을 한 번도 벌려서 이 천문학적인 펀드를 다 달라고 누구한테 호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를 파송하는 토론토 영락교회가 당연히 큰 몫을 했고요. 여기저기서 해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러니까 제가 그때 부목사로 받던 거에 1.5배 이상을 펀드레이징을 다 끝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이 권사님이 그냥 칼 베듯이 그냥 딱 2년만 하고 500불씩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그 OMF 단체는 매달 후원자가 얼마씩 보낸지 이게 리스트가 오거든요. 근데 지난달까지 오던 게 딱 2년 지나니까 그분이 이제 500불이 푹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두렵지가 않아요. 그냥 약간 원망만 있었어요. 권사님 그냥 전화라도 한 통 하셔가지고 내가 2년 그래도 잘 살았지? 난 내가 할 일을 했으니까 이제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분을 또 보내주실 거야. 이렇게 한마디 하면 좀 어디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돌아가셨어요. 딱 정확하게 2년 살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때는 이미 필드에서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셨고 앞으로도 채워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재미있는 게 말입니다. 그 다음 달부터인가 이 아틀란타에 교회가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 목회라는 교회인데 거기서 이제 그 카나다 돈으로 그 500불을 거의 비슷하게 480불 미화로 한 300불이었으니까 그때 환전하니까 한 480불 거의 500불 되는 거의 비슷한 액수가 그 교회가 매달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텀을 마치고 제일 먼저 뛰어간 교회가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서 1부, 2부 이제 말씀을 3부까지인가 전하고 이제 점심 시간이 됐어요. 목사님 사무실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이 저기 한 가지 고백할 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래요. 뭔데요? 그랬더니 자꾸 오해하게 만들잖아요. 뭔데요? 그랬더니 사실 우리 교회가 뭐 송 목사님을 잘 알고 뭐 그래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여기까지 찾아온 사람한테 뭐하러 그러는 걸 얘기를 하나 기분 나쁘게 이런 얘기가 근데 이제 끝까지 이분이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 얘기를 좀 들어보래요. 미국에 와서 정말 어렵게 이제 맨 땅에 헤딩하면서 이민자들이 그렇게 고생을 해서 내 교회 장만한다고 미국에 이제 오래된 교회를 하나 장만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입당을 하고 나서 예배 딱 3번 드리고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렸대요. 그리고 목사님도 신학교 다니면서 차근차근 모아놨던 신학 책들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서재. 너무 막 그냥 힘이 쫙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호소연도 하면서 원망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왜 너희 교회는 선교를 안 하느냐 하면서 그 음성이 들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제 얼굴이 앞으로 확 지나가더래요.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얼굴이 확 지나가더래요. 두 말 안 하고 제 친구 목사님이 재직해 우리가 이 두 선교사님은 서포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저항 없이 그냥 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라고. 우리는 사실 필리핀, 그리스 선교 뭔지도 모르고 우리 교인들은 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냥 불나서 하게 된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종하고 했더니 나중에 보험회사하고 보상을 받는데 생각보다 몇 배를 더 받았대요. 뭐 너무너무 감사하게 거기에는 무슨 그랜파더 클로즈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교회가 이제 사실 그 오래된 200년 이상 가까이 된 교회 자체는 별 볼품이 없는 건데 그 200년 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게 아니라 200년 전에 그 교회가 지어질 때의 그 시가를 지금의 시가로 환산을 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좋은 데로 이제 옮겨가게 된 겁니다. 저는 그때 정말 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의 공급은 중단되지 않는다. 제가 이제 4년 딱 한 텀을 하고요. 사실은 짐 다 싸가지고 다시는 안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갔다가 갑자기 그 안식년 때 제가 담임 목사님을 릴리브 해드리고 저도 이제 토론토에 와서 1년을 있다 가려고 했는데 그 해 초에 그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필드에서 갑자기 철수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너무 넘치고 넘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셔가지고 저의 그
펀드레이징 한 돈에서 한 2, 3만 불 정도가 남았어요. 선교부에서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이걸 캄보디아에 있는 학생들 스칼라십을 해서 우리 신학교에 오게 하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게 또 종잣돈이 돼가지고요. 캄보디아에서 4명의 신학생을 필리핀에 유학을 오게 해가지고 또 지금 3명 한 학생은 아쉽게 공부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지만 3명은 돌아가서 지금 캄보디아에 굉장히 유능한 또 지도자들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지만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반대는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고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네. 저보고 1시간 하라고 하셨는데 1시간 좀 이 정도면 됐나요? 아니면 1시간 더 하나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여러분.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면서, 그렇죠? 내가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인가라는 그런 벅찬 가슴으로 계속해서 부흥에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